오늘의 말씀은 회의주를 극복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크게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이크를 좀 크게 해주세요. 마이크를. 동물의 행동심리를 연구하는 한 학자가 동물의 재미있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쥐의 기억력이 단 3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쫓겨다가 쥐구멍으로 들어갔는데 자기가 3분 후에는 그 사실을 다 잊어먹고 다시 나와서 고양이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3분 전에 쥐 살려 하고 그저 달아나서 죽기 살기 달려나서 쥐구멍으로 쏙 들어갔는데 그 죽기 살기로 달려왔던 그 사실조차 3분 후에 싹 까먹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하게 쥐구멍으로 나오다가 이런 습관을 잘하는 천적 고양이가 쥐구멍에서 기다리다가 그저 아주 쉽게 낼름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교육할 때 3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입으로 먹게 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손으로 만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게 하고 맛보게 하고 만지게 함으로써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보고 먹고 그리고 만진 바되는 생활 속의 표적을 날마다 경험하고서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보여줬느냐, 언제 우리에게 먹여주었느냐, 언제 손으로 만진 바 되었느냐 라고 우리는 그 사실조차도 다 잊고 시간의 지름에 따라 영적인 회의주의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라기의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회의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헛되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지키는 것이 다 헛되다. 무엇이 유익하냐? 슬프게 행하는 것, 회개하는 것조차도 다 헛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냐? 지나고 보니까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5절에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힘들고 고되고 가난하고 아프고 괴롭게 살아가는데 불신자들을 보면은 교만해도
그들은 아무 일도 없고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믿음의 회의를 가져요. 내가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믿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나?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안 섬겨도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한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도 면하지 않는데 내가 꼭 할 수가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런 얘기. 만약에 3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하였나이까? 그래. 그들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괜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밖에 없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나는 열심히 주님 섬기고 예배 잘 드리는데 내가 무슨 완악한 말로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내게 지금 보여주는 것도 없고 먹여주는 것도 없고 만져주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 증거가 지금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믿음의 바닥이 내려온 것입니다. 회의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이 회의주의에 빠진 이유는 역사적으로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렸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왔구나. 라고 감격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주는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며 우리가 이제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도 했습니다. 이 힘을 갖고서 그들은 성벽도 짓고 성전도 짓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이런 가운데 지도자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로 떠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성전을 짓고 성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리시라 기대했어요. 이 기대한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제 잠시 본국으로 페르시아로 떠났어요. 10년 동안 떠난 것입니다. 10년 동안 떠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잦은 침략을 당해서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경제적 번영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뭄과 병충해로 인해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궁핍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도 좀 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이 이방 나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기 시작하고 회의가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회의가 왔어요. 아, 저 이방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궁핍하느냐. 차라리 세상 나가서 안 굶어 죽는 게 낫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굶는 것보다 그게 낫지 하면서 세상으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이제 10년 만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예배당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불이 꺼져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찾아보니까 제사장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건 안 되겠다.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세상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도 이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 없으니까 하나님의 곳간이 비어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생망을 곧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암흑기가 와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버리니까 제사를 안 드리고 제사장도 없고 곳간은 비었고 하니까 영적인 암흑기가 와서 계속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욱 바닥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같이 느헤미야의 그 힘을 실으면서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회의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회의주의에 빠진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느냐? 첫째로,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나이까? 라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야. 오늘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야. 오늘 내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야 라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말로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에서는 너희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했느냐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물질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뭘 좀 보여주시든지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생활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제 살아온 것들이 다 표적이에요. 보여주었고 먹여주었고 만져주었고 생활 속에 표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미라클 기적을 바라는 표적을 우리는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넘어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유물론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아무나 예수 믿나요? 아무나? 이거는 특권 중에 특권이지요.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방황하면서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말이에요. 인생을 해결하려고 그랬지만 귀신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큰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먹여주고 오늘도 보여주고 만져주는 것이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슬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기도와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의주의에 빠진 백성에게 말라기 선지는 첫 믿음으로 돌아오라. 말라기 3장 7절에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했을까요? 세상으로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를 몰라. 어떻게 내 믿음을 회복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돌아오는 방법을 몰라. 그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 11조에 설교를 했을까? 11조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11조를 하느냐? 온전한 11조. 왜 온전한 것이나?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온전한 11조. 이것이 믿음의 척도로 말라기 선지자는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에 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였나이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도록 붙잡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의 열매를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귀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국가를 다 비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 하나님의 국가를 비워놓으니 하나님의 성전이 기능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는 동시에 하나님께 이런 의무를 갖고 말해. 이것이 너에게 돌아오는 믿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길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의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라.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비치리니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외양간에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루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여러분, 회의주의에 빠진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병든 마음,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 질병이요. 마음에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기게 만들고 심령이 약해지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저 돈 버느냐고 그러면서 예배가 죽고 찬양이 죽고 기도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물질은 얻었지만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병든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내가 저주를 받지. 내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결국 나 지옥 가지. 내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내 회의주의가 극복된다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예수 믿어서 다 됐다 아니에요.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내가 책찍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찍질.
사도 바울도 나를 항상 책짓질한다 그랬어. 회의주의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지고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지고 이럴 때 나를 채찍을 하는 걸 두려움으로 마음으로만 내가 이러다가 버림받지,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받지, 이런 마음으로 채찍질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안일함에 빠지는 거예요. 나태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회의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떠올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그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회복이 돼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치같이 뜨리라. 그때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록하라? 말라기 4장 4절에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권태기가 옵니다. 왜 권태기가 올까요?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사랑했던 그 사랑의 순간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 너무너무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옛날에 사랑했고 옛날에 결혼하면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 다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웅다웅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아웅다웅 싸울 때 우연하게 옛날 앨범을 한번 뒤져봤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멋있는 남녀 천박과 처녀가 서로 결혼하고 사랑하는 장면이 딱 본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시절이 있구나, 사랑하는 시절이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권태,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한 권태가 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줬어요. 보게 하고 먹게 하고 만지게 했는데 이제는 생활 속의 표적은 표적도 아니야. 이제 대단한 걸 보여줘야 돼. 기적을 보여줘야 되고 휘황찬란한 거 보여줘야 되고 엄청난 급덩이를 줘야 되고 이제 생활 속에 주신 조용한 표적, 보이지 않는 표적은 우리에게 승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요구를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라면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영적인 나태와 회의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바닥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믿습니다. 영적인 회의주의, 이거는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활 속의 표적을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체, 오늘도 우리가 살던 이 자체는 하나님의 표적을 넘어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영적 회의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 시간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첫 믿음으로 뜨거운 열정이 순간으로 돌아가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대로 알다가는 큰일 나지, 저주받지, 지옥까지, 우리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나지, 하나님께 벌받지라는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책찍질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라는 거야. 내가 영적인 나태 회의주의에 빠졌을 때, 어려웠을 때 나에게 은혜됐던 말씀들, 설교들, 내가 힘들었을 때 나에게 힘을 줬던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라는 거야. 그럴 때 다시 우리는 영적인 회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축복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영적인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가? 지금 말라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회의주의를 극복하라, 극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